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구원의 요건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영혼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육의 피가 가능하지만 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영의 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영의 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또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서만이 그 영혼의 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슨 고행이나 어떤 행함, 아주 극한의 어떤 고통을 내어준다 해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믿는 것, 먼저는 알아야겠죠. 알고 알아진 그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라는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믿음이 어느 한 곳에 매달려 있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감격과,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할 때는 내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내 죄를 내가 깨닫는 것, 깨달았을 때에 그 주님의 그 공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일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냥 믿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돌아가는, 이 지구가 자전하듯이 돌아가는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움직여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또 오늘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그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그런 공로다, 공로의 죽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수긍하는,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함, 다른 어떤 공로, 나의 어떤 공로, 노력,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그 영접함이,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이 내게 허락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져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거룩함을 받고 내 영혼에 주님을,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요구하는 그 믿음은 너의 공로가, 아무런 공로가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믿고 나오면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너의 행함이 필요하다, 너의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르죠.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연인, 그 대상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었고, 야고보는 이제 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행함이 있어야, 너의 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함,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마땅한 본분, 또 성숙한 그런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강조하면, 주님의 공로만으로 이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어떤 공로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마땅히 행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행함으로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나옵니다. 7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니골라 많이 들어보셨죠? 니골라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무리를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육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주 방탕합니다. 괴기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그런 육체적으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말씀에는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할 정도입니다. 니골라당은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 다음에 그 육체에 살면 그 신앙생활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아주 별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가 영혼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회개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은 내 영혼에 아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펼치는 그런 주장입니다. 바로 니골라당과 아주 흡사한 이르죠.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 보면 물론 니골라당처럼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그래서 그 신앙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를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에서 우수함이나 어떤 지혜에 있어서 더 이상 나아질 필요가 없거나 그 자체로 우수함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2장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장에도 오늘 23절 1장 23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이렇게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얼굴의 모양이나 흐트러진 머리나 얼굴에 묻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냥 거울 보고 마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내죠. 닦아내고 머리를 다듬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도 그냥 거울 보고 말아버리는 자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생명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에 와 있고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아무리 큰 이름이 있어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근데 귀신도 안다. 그래서 귀신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도 알아. 그래서 떨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음다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2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호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행함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했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온전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이 원어에는 텔레이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완성된다, 또 성숙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된다, 성숙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시점은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의를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100세까지 오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왔죠. 자라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요구에 행함으로 나아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발견하죠. 그의 믿음, 그 믿음을, 이삭을 내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또 다른 의, 온전함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죽었구나, 나를 대속하셨구나 라고 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성숙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믿을 때 주일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내놓는 겁니다. 오늘 발걸음을 움직이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가 어찌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고 성숙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내보인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행함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증, 믿음의 증거를 아마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보여진, 우리 행함으로 나타내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예배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밖으로 나가는 이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삐걱거리는 거죠. 어쩔 때는 일치되었다가 어쩔 때는 일치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또 죄죠. 그러면 이걸 또 회개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과 우리 행위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온전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함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끝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너의 행함 없는 믿음을, 너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죠?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게 행함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나는 내게 있는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나에게 있는 사랑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한다고 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보시고 또 채찍 맞아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고초당하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죠. 보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냐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대속물로 죽게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내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죽는 그 장면을 끝까지 견뎌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너희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행함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 아는 자는 바로 철이 든 자이고 성숙한 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자, 성숙한 자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이해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씨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좋은 씨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였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를 받은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씨를 받았을 때는 온전한 열매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것이죠. 내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씨로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밭을, 우리 삶의 밭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밭에는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지, 어떤 것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면 보일 것입니다. 내 밭에, 내 삶의 밭에 좋은 열매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풀이 나 있는지, 너무 묵혀놔서 막 자갈이 막 여기저기 나와 있고, 또 예전에 심겨져 있던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가 막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져 있고 그런 모습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풀을 뽑아내고 그 자갈을 주워내고 묵은 밭을 갈아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강팍해져 있다면 부드러운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갈아서 그 무슨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그 밭에 온전한 씨로 뿌려져서 그렇게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씨앗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받아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오늘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라도 내가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겠다, 발견되기를 바란다, 기대감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에게 발견되었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소망이 그 예수님에게 들려지고 발견되어서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짐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한테 발견되어서 그가 치료받았던
그 혈육병 여인처럼, 그리고 그 10명의 문둥병자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발견돼서 치료받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함의 온전함으로 다시 심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무엇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건강하시오. 건강하시오. 자, 우리의 행함하는, 온전히 행하는 우리 행함으로 나타내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확증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